오늘 1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었더라. 자, 오늘 본문은 이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을 보면 불량자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 그래도 그런데도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사 겸 제사로 쓰임받고 있는 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녀들은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포악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나중에나 보겠지만 다 죽게 됩니다. 불량자라는 뜻은 행실이 나쁘다는 것이죠. 벨리알의 아들들,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극악하고 패역하며 무가치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뭐 당연한 얘기겠죠. 행실이 나쁘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말이 안 되겠죠. 즉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불량자로 불린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까지 범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악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주어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자식들이 되기까지 엘리 제사장은 아비로서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쭉 나가서 2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참 뼈아픈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식을. 이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치신 것이죠. 결국은 엘리 제사장 역시 이 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부자가 한날에 죽게 되는 비극적인 스토리예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엘리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신앙과 경건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들이 불량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주변에서 얘기해 준 사람이 있겠죠. 그럼 아버지가 이 불량하는 것을 막았어야 되죠. 그래 그냥 내버려뒀다. 즉 자녀 교육을 잘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3절부터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새갈고기를 들고 와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습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관습은 제사장들에게 보장된 법적 권한을 뛰어넘은 월권 행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이 불법을 습관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쳐졌던 제물 중 율법에 규정된 몫이 있잖아요. 그게 흔든 가슴과 뒷다리고 여기 7장에 그냥 쭉 나오죠. 자기 몫으로 갖는 것.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건 무조건 자신의 목으로 취하였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사실 기가 막힐 소리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지금 그런 사건이 이게 도적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 자체를 업신여겼다. 즉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제사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걸 관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즉 이 자녀들은 이런 나쁜 습관을 계속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관례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설명이죠. 나중에 가면 이게 나쁜 일을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예화가 기억이 나요. 어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불량합니다. 사람들이 막 해를 끼치는 거예요.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사형장이 나가는 순간에 어머니가 뒤따라옵니다. 막 우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에게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내 어머니를 좀 뵙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도 안 됐어서 어머니를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어머니 가까이 가서 귓속말을 할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귓속말을 한다 했더니 어머니가 비명을 질러요. 알고 보니까 이 사형수가 어머니 귀를 물어뜯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나. 죄를 짓고 사형장에 지금 와 있는데 마지막에 어머니 귀를 물어뜯어. 막 손가락 들고 돌팔매질을 해주고. 그제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남의 집에 계란을 훔쳐온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더러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엔 그 집 닭을 훔쳐왔는데 또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도적질을 할 때마다 칭찬했는데 결국 이게 습관이 돼서 내가 남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발각되니까 사람을 죽이고 결국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남의 집 계란을 훔쳐왔을 때 나를 책망했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자, 누구의 잘못입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 관습이 관습. 한두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야. 제사장의 아들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 너무 자식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잘못을 해도 에이 몰라서 그렇지. 또 이뻐서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이걸 키워진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육된 악. 불행한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어떤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
하나님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멸시했어요. 그 제사 물건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는 것을 제사장이 먹게 돼 있잖아요. 드린 사람하고. 근데 제사 드리기 전에 지금 먼저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부모가 일찌감치 될 것과 안 될 것을 가르쳐 주었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교육은 식탁 문화에서 시작된다. 식사하는 그 속에서 교육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거 하나는 제대로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오히려 나보고 더 오래 하라 그러고 엄마 아빠 왜 기도 안 하냐고 물어보고.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따라서 먹어야죠. 근데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했어. 이게 참 보통 일입니까? 또 이런 순서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 그게 인간이죠. 우리 한국적인 유교적인 전통이죠. 어른이 먼저 먹고 형님이 먹고 동생이 마지막으로 먹고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건 뭘 배우는 겁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인내. 냉수 한 그릇에도 순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질서거든요. 또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먹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면 요새 뭐 서양 동양 가릴 것 없이 그렇지만 접시에도 이렇게 하나 나눠 먹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필요만큼만 덜어서 먹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죠. 내가 만일 이거 맛있다. 그래서 더 많이 남보다 다 가져가 버려. 그럼 다른 사람 못 먹잖아요. 이 공동 분배의식을 배우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봐서 순서를 맞추고 박자를 맞추는 그런 훈련도 되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겨우 몇 스푼 먹었는데 나는 다 먹었다 그러고 나가버리면 그 식탁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어른이 수저를 놓을 때까지 기다리라. 급하게 마음대로 하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을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모든 제사의 제물은 먼저 여호와의 몫인 기름을 번제단에 태워서 여호와께 바치게 돼 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규정이죠. 그 후에야 비로소 제사장의 몫을 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의 아들들의 이런 행위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그런 죄를 범했고 게다가 순서를 기다릴지도 몰랐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도 몰랐어요. 여기 절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 이것만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같은 것이죠. 근데 거기 손을 댔어요. 이거 범죄죠. 그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강제로 채무를 빼앗았다. 큰일 날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너무 조급해. 성격도 너무 급하게 키웠어요. 기다림이 없는 인내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보면 인스턴트 식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의 성격을 잘못되게 만든 그런 면이 있어요. 보세요. 얘네는 음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쌀을 씻고 돌을 골라내고 밥을 해서 뜸을 들이고 이런 과정과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남편들이 배고프다고 빨리 밥하라 뭐하라 막 성화를 해도 기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설익은 밥을 먹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인스턴트 음식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해서 재물의 이 중요성을 알고 있던 백성들이 오히려 패역한 엘리의 아들들에게 충고를 하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이처럼 백성들로부터 훈계를 받아 당시의 부패한 종교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지막 17절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바로 이 이유죠. 하나님을 향한 악인들의 도발, 방해, 이런 행각들이죠. 그들의 행위는 도덕적, 윤리적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들의 죄악은 우상 숭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망령되이 행한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특별히 더 가슴 아픈 일은 제사장의 이런 행실이 백성들의 신앙을 크게 병들게 만들고 오히려 백성들이 걱정을 해. 요새로 따지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사와 제물의 가치를 격하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나쁜 습관을 배우고 자라서 마침내 제사드린 그 자체까지 우습게 생각하는 삶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스토리예요.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무엇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이런 거 다 차근차근 가르쳤더라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불행은 막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못 가르쳤을까? 자기 자신의 경건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참 조심해야지. 물론 자식이 이쁘죠. 저도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우리 이진이 이뻐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크게 혼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제가 거의 뭐 혼내는 일이 없지만 가끔 가다가 이놈 한번 합니다. 그러면 그냥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시작이요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영생을 회복하고 마음과 삶의 질서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자녀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가장 첫째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행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커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험한 세상에 참 많은 유혹이 있을 터인데 그 유혹으로부터 지킬 것과 버릴 것들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부모에게 또 주시고 자녀들은 사랑으로 양육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서 이 분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잃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